예.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은 세상을 떠나는데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다 잘 사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돈을 못 벌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에 지식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아주 해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데도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느냐? 그들이 율법을 글자로는 잘 알았지만은 율법의 참된 목적을 몰랐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거꾸로 한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그 인생 망한 것입니다. 헛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신 이 말씀의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거리가 잡힌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기가 곤란하도록 시험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목적은 그 앞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선생인 자기들과 또 선지자들과 다르고 아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이적이 막 나타난 거예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물 위로 막 걸어오시고 풍랑이 이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도 하시고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고 보리 딱 섞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을 다 먹이도록 하시고,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유대교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 노릇을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밥그릇이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죽일 만큼 그런 분이세요? 죽일 수 있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 가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품위, 헬라로 품위, 또 거룩, 존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 예수님이 품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장동건이처럼 막 그냥 뺀지르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주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존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룩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볼 때에 이런 걸 깨닫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저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이게 구미의 땅마다 적성이라. 저절로 그냥 악이 나와. 말하는 게 악이고 행하는 게 악이고. 그 우리나라의 정치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하는 짓집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자기는 그걸 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비록 죄를 가지고 살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아요. 자, 악을 행하는데도 자기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옳고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 선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난 이후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죽음은요,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생명이 멸망되는 걸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이것, 선악과를 딱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이 선악과의 틀을 가지고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악한 것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 속에는 다 이 법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다지도 괴로운 거예요. 어디에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다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전쟁을 지금 3년 넘도록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도 또 전쟁 막 이란하고 막 그냥 서로 죽이려고. 우리 남한과 북한 마찬가지.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파가 갈리고 당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 편, 저 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데도 옳소. 막 그냥 이름을 연호하면서 막 으쌰 악한데도 그 사람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다고 말하면 그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아주 제법 됐죠. 설교 중에 어떤 정치인을 두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책망했다. 이 설교한다고 설교 도중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집사인데. 나는 혼자 나간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나갔다 하더라고. 설교 중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지도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설교 졌다고 설교하고 있나? 이게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근본되는 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복. 악을 악으로 알고 선을 선으로 아는 영적인 지각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가장 귀하고 큰 복인 것입니다. 이거 바르게 분별하는 것. 물론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건 선한 것이 아니야, 저건 선한 것이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하나님은 성경에 악을 미워하는 신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악을 우리가 어쨌든 버려야 되겠는데, 문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악한지 선한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악한지 선한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거의 99% 다 분별이 됩니다. 깨어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뭐로 깨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말씀 가지고 있고, 기도해야 영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선이구나, 아, 이건 악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이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잠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쩡히 우리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고, 이걸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 교회가 이걸 알았으면 무슨 수를 써도 깨어나야 되겠죠. 근데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잘 하고 있는 줄 알아, 신앙생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너는 죽었다. 죽어 있는 자다. 성도 양지중앙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이 말이에요. 집사라는 이름은 있으나,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좋은 집에 살고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소용없습니다. 그거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도 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영이 살고 여러분 영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 영이 깨어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예배 때. 그 사람들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막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은 막 말씀을, 아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먹으려고 막 눈을 또록또록 뜨고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영이 살아있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당연하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끔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영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이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욕구가 간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된밥 무른밥 소용없어요. 그냥 죽을 써서 줘도 그래도 잘 먹어. 다 은혜를 받아.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그건 여러분은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반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김치 하나만 있어도 그냥 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그냥 우닥닥닥닥닥 다 먹어버립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은 옛날에 어느 권사님 늘 생각이 나요. 내가 설교 늘 길거든요. 목사님 좀 말씀 좀 더 했으면 좋을 건데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면, 영이 깨어 있으면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듣느냐, 잘 듣고 있느냐, 내가 은혜를 예배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영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딱 견뎌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 영이 건강하냐, 내 영이 지금 깨어있느냐,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게 깨어있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쏘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이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율법의 전문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게 아니에요. 공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공회에서 사형을 결정을 해도 못 죽여요.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총독의 마지막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는 겁니다. 공회에서 먼저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로 다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예수님을 끌고! 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 믿는다는 자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오늘 이 요한복음도 보면 군데군데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뒤에서 군지렁거립니다. 저기 손가락질하고. 이런 짓을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서마다 하나님을 믿는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율법의 전문가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이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잘 믿는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전용 전술입니다, 이게.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면, 공격하면 그 파괴력이 훨씬 크고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벽 하나를 깨뜨리려고 하면 짝대기로 가지고 치겠습니까? 큰 햄머로 가지고 치겠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큰 햄머를 가지고 쳐야 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짝대기로 가지고 그 얼마나 두드려도 그 잘 안 되거든. 이 원리를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에 열심히 있는 이 지도자들을 택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때, 칠 때. 이런 마귀의 공격 방법은 구약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누가 공격을 합니까? 누가 비난을 합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전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옛날 이야기책이 아니거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귀가 백성들 중에서 이름 있는 우두머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냥 이 지도자들이 막 모세를 비난하면 백성들은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또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나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잘 섬겼지요? 바울에게 성도들이 업신여길 만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병이 몸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간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뭐 전성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 확정은 할 수 없지만 대개 유추는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은혜가 안 되는 시험될 만한 그런 병이 육체에 있었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찔찔찔 고름이 흘러내리고 막 이래도 그걸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울 스님 오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대접하고 섬기고 이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잘한 거예요. 잘 섬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편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잘 섬기던 이 성도 누굽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극진하게 열심으로 섬겼던 일꾼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바울을 원수로 여겨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잠시 떠난 거예요. 그 사이에 율법주의자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그 바울이 너한테 가르친 거 그거 엉터리야, 엉터리.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택도 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그 바울 그거는 저거 엉터리 사도야. 그거 진짜 사도 아니야. 막 이렇게 바울을 비난을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지고 우리가 바울에게 속았구나. 그 손 엉터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을 다시는 안 보는 원수로 여겨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진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생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천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원수가 돼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이, 중직자들이 넘어지게 되면 교회가 크게 다치고 충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일꾼이 넘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우리 교회에 진짜 참 너무 착한 일꾼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 겉으로 봐도 참 순하고 착하게 보였어요. 실제도 그랬고. 교회도 참 열심히 잘 생겼어요. 물질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도 그분을 참 너무 사랑했어요. 고마워서. 앞으로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구역장으로 섬겼는데, 어느 날 그만 이 부부가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잘 섬겼는데, 시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 1, 2년 정도를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순하던 사람이. 막 찔렸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더니 한 1, 2년 지나고 난 뒤에 그분이 교회 재정을 맡아가지고 살림을 다 살고 이랬는데 1년 지나고 난 뒤에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 식구가 한 명도 안 보여. 딱 저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 구역이. 가만히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구역이 한 명도 안 보여. 아니나 다를까. 새해 1월 첫 주부터 그 구역 식구 16명이 전부 몽땅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서너 명이 나가도 자리가 텅 비는데요. 16명이 그냥 구역 전체가 그냥 몽땅 구역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알고 있는 분이 있을랑가 모르겠다, 이 자리에. 하도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성승 원사님 오기 전이니까. 알아요? 오고 난 뒤라요? 증인이 있구나. 우리 임론사님도 알 거고. 알아요.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거짓말 아니지, 그죠? 있는 그대로 한 명도 안 남기고 16명이 다 나갔어요. 몽땅 나가버렸어요. 그냥 막 그 작은 집채 하나가 그냥 채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일꾼이 넘어지니까. 통째로 구역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그냥 벽이 한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해도 사람 속에는 다 악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평소에는 악이 없는데 화가 나면 엄청난 악이 나오더라고. 엄청난 악이 나오더라고. 참 부끄러운 일도 내가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여직원한테. 너무 부끄럽죠. 평생을 두고. 와, 무섭더라고. 내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악이 나오지 않도록, 아무리 여러분 속이 상해도 악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잘 살펴서 끝까지 여러분이 착하고, 끝까지 착해야 돼요. 끝까지 그 착함을 지키고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진짜 눈물로 바랍니다. 눈물로 바랍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 마귀는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의 종을 칩니다. 주의 종이 아파서 낙심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절단나는 겁니다. 이 주의 종을 치기 위해서 중직자를 치고 봉사하는 일꾼들을 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좀처럼 안 넘어가거든요. 주의 종이 뭐 속상한다고 막 교회 나가버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울어도 강단에 엎드려서 운단 말이에요. 울고 나오면 좋겠는데 울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치뿌리면 교회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에 봉사하는 일꾼들, 충성하는 일꾼들, 중직자들, 이분들은 마귀의 표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딱 노리고 있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일꾼들에게는, 교회의 일꾼들에게는, 교회 말하자면 우두머리 되는 일꾼들은 시험이 자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자꾸 일꾼을 넘어뜨리려고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치보고 저렇게도 치보고 온갖 방법이 마귀 안에는 다양하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일수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스스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마귀가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나를 치려고 지금 딱 몽둥이 들고 지금 딱 내리치려고 딱 꼬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막아야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딱 막고 이렇게 잘 지켜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시험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모든 시험을 여러분이 다 물리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용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여러분이 다 이겨내시면 시험이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낸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뭘 가지고 지금 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칩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 말할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보자. 고발을 하려고 딱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죠.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일꾼들이 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다 잘하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고 계셨어요. 뭘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쓰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또 재차 물었어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말 좀 해보시오. 그 말이거든요. 재차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치지 마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치라. 그래, 율법대로 치라. 치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또 뭔가를 또 쓰고 계셨어요.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 있으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한 남녀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왜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죽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실 죽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아가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가 없는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율법 하나만 딱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법만 딱 주셨어요. 근데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법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은 죄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죄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못 살 거를.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목적이 나오죠. 율법으로는 이대로 지켜서 의로워져라, 이대로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 가지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사용해야 되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율법을 잘못 쓰는 것이다. 안 맞다 말,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율법은 분명히 가늠한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죄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를 될 수 있으면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방책으로 이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여기는 적법하게 이래놨네요. 새 성경에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적법하게 쓴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목적에 맞도록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에 맞도록 쓰면. 자, 성경의 율법의 목적이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하나는 앞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을 목적대로 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 가늠한 여자도 잘 잡혔다, 이제 잡았다, 현장에서 잡았다, 그래가지고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이런 용도로 율법을 쓰니까 이 선한 율법이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선한 율법이 다른 사람을 치는 돌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송곳이 되고 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안 쓰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눈을 볼게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교인이라면서 저러면 되나? 저기 교인이가 저 봐라 저 집사란다. 집사하는 꼴하지 안 봐봐라. 아이고 저 권사가야 저 장로 목사가 뭐 저래. 저게 뭐야 저게. 이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면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선한 것이 된다.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 잘 알면서 율법의 선생인데도 목적대로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쓰지 말라고 배운 게 아니잖아. 그죠? 인간 안에 이런 율법성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성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선악과의 율법을 벌써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율법을 가지고 딱 남을 전부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어다닐 때부터 그때부터 이 선악과의 율법이 다 자라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 그거 막 빼들고, 그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자기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옆에서도, 그건 네 거 아니다, 주라. 이래도, 아니,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율법이에요, 자기 율법. 이제 내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다 교육까지 보태져 버리죠. 지식 얻었지요. 학벌 얻었지요. 돈 있지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율법성이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거예요. 누구도 못 말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 딱 내가 어른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러잖아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율법의 전문가라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여자를 정죄했단 말이에요. 여자를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앉아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마음에 안 들어. 야, 이 설거뭐 이따오로 하고 있어. 막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천국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도 천국 문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율법을 목적대로 잘못 쓰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타고난 본능이기 때문에 다 율법성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요? 내 안에 율법성 다 있지요? 예. 전부 판단합니다. 여러분 괴로운 게 다 이 율법성 때문에 괴로운 거.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전부 율법성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아픈 것이 전부 율법성 때문에 시험 들고 아프고. 위대한 동행책 그 역사, 31년의 역사가 뭡니까? 이게 바로 율법성의 역사입니다. 율법성의 역사. 이렇게 살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봤나? 딱 보다 보니까 지옥에 가는 성도들을 안심하게 하는 교회,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지옥에 가는 성도들을 안심하게 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제목을 보고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다 들어볼 시간이 없어서 들어보지는 안 하고 제목만 봤어요. 지옥에 가는 성도들을 안심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듣기 좋도록 기분 좋게 만드는 설교들은 그런 설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 같은 이런 설교는요,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안 뛰쳐나가고 이래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가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이거는 왜냐하면 모두가 얽혀있는 그 덫이란 말이에요. 이 덫에 모든 성도들이 다 걸려있어요. 빠져나오질 못해. 여기서 걸려있다가 한평생 살다가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이런 눈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고한다, 판결한다,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도 너를 선고하고
너는 죄인이다 하고 이렇게 선고 안 한다는 거예요. 판결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기 위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 보고 너 왜 죄 짓느냐 하고 심판하는, 그렇게 예수님 비난 안 한단 말이에요. 죄인을 끌어안아 준단 말이에요. 그 죄인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직접 보여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스스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신자들은 앞에 말한 것처럼 선악과의 율법으로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선악과의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하나가 더 보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선악과의 율법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보다 교회 안이 훨씬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이 더 많아. 더 잘 넘어져.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 시끄러워, 교회 안이. 아픔이 더 많아. 세상 사람은 좀 서로 좀 막 상해도, 그래도 그냥 막 술 한잔 하면서 에이, 우리 다 틀자. 그래, 알았다. 자, 브라보 한잔 하자. 이러가는 털어버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한번 딱 걸리면요, 1년, 2년 갚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끝장을 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철석같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같이 저하고 개척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는 분도 있어요, 몇 분. 정말 귀한 일꾼이었어요. 개척하자마자 하여튼 그분이 교회 살림 다 살았어요. 헌금도 교회 재정에 거의 3분의 1 넘게 절반 가까이를 그분이 다 내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교회 살림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재정도 맡아서 보고, 여러분, 교육, 할 것 없이 전부 그분이 다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 잘못된 거 있어서 고치고 이런 것도 다. 너무너무 귀하고 큰 일꾼이었어요. 그분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사람이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마음에 한번 딱 안 맞으면 그만 삐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색 싹 바뀌어버리고, 얼굴 표정이 팍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 내리깔고. 그리고 이제 말 안 하는 거예요. 눈 안 맞추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요, 설교할 때도 팍 눈 내리깔고 밑에만 쳐다봅니다. 안 그러면 저 딴 데 쳐다봅니다. 그게 얼마나 설교하기 힘들어요. 다 알고 있는데, 보이는데. 그래서 전화로 부탁합니다. 집사님, 마음 좀 상한 게 있으면 좀 풀으라고. 풀 거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이소. 풀 거 없대요. 신경 쓰지 말아요. 나는 억수로 신경이 쓰이는데. 그 부산지 시장에서 큰 도매상 하고 있어요. 시장에 찾아갑니다. 몇 번 갔어요. 가서 손님 있으면 우두커니 옆에 서 있습니다. 손님 갈 때까지. 그래서 손님 가고 나면, 집사님, 마음 좀 풀어주세요. 풀 거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갑니까? 사정을 하고 또 돌아옵니다. 몇 번을 갑니다. 한 달 가고, 2달 가고. 여러분, 진짜 국제시장 영화처럼 아버지, 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다 그분한테서 10년 훈련 받았습니다. 10년 뒤에 하나님 그분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48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 이제 그만하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죄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난 이리 해야 되는데 왜 이리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선악과예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기분 안 좋아. 은혜 막 싹 없어져 버려. 막 교회도 잘 안 나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이런 거를 그때 세세하게 가르치질 못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엎어지고 또 일하고 엎어지고 또 일하고 엎어지고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그만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데려가시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안 좋으면요, 우리 안에 이 선악과의 율법으로 재판이 우리 안에서 딱 마음의 법정에서 재판이 딱 열립니다. 하루에도 죄인이 몇 사람이 우리 마음에 이 법정 안에 들어옵니다. 분리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딱 재판합니다. 선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결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에요. 다른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재판이요, 불과 1, 2초 만에, 2, 3초 만에 순식간에 판결이 탁 선고가 내려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쫙 가닥하고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재판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보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도 막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도 막힙니다. 축복도 막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축복인 줄 알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부귀영화를.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었죠. 저주였죠, 그게.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러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축복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잘 열려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에요, 이게 이제 천국에 가면, 여기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부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을 치면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든다고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그 불평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도 법을 전공한 판사가 아니면 아무도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 영원히 결정되어질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밖에 인간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간음했다고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셨습니까? 율법에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정말 다 죽이셨어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안 죽였잖아요. 벌은 주되
생명은 죽이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는지 그 다윗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일부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왜 간음을 하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그만 간음을 하게 돼버리는지, 그 무슨 속사정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묘한 것이 있었는지,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이거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간음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한 사실만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알고 우리도 그 간음한 사실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간음하게 되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집도 잡히고 아내까지 잡혀 먹었는지, 술주정뱅이가 되어가지고 밤마다 늦게 돌아와가지고는 날마다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는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바람을 피웠는지, 그래가지고 아이까지 데리고 집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뭐 사람이 모르잖아요. 속이 터져서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참고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싸워도 보고 집을 뛰쳐나가서 길거리에서 가슴을 치며 얼마나 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울었는지 사람이 압니까, 여러분?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한계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괴롭게 몸부림을 치고 숨이 막혀왔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이 여자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알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돌로 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결코 두둔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첫째는 죄는 반드시 징계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용서는 되지만 징계, 매가 온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두 번째는 죄를 범할 위험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신 거예요. 네가 죄를 지을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쉽고 저절로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잘 할 건데, 죄 안 짓고 살 건데. 근데 죄를 지을 소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래 하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에 팔린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탄식한 거예요. 사람은 너무 죄에 연약한 존재예요. 죄에 팔려버렸어. 주인이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능력으로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힘 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이유는 내가 너 죄 때문에 이 땅에 왔노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내가 너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천국도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를 한 방울이라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느니라. 내 죄를 갚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아느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한 적이 있습니까? 속상하고,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흥분하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랑과 용서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돌로 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 가늠한 여인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구약의 율법으로 돌을 던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보더라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율법으로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가늠한 여자와 같습니다,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